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대 지혜문학의 보석. 근데 약간 까다로운 보석이죠? 전도서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하고 어떨 땐 좀 당혹스럽게까지 한 이 텍스트 속에서 핵심 통찰, 진짜 알짜배기를 건져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전도서는 그 시작부터가 아주 그냥 강렬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유명한 구절. 네. 근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전도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해요. 코헬렛. 네. 근데 이게 그냥 막 설교하고 그런다기보다는 회중을 모는 자, 그러니까 약간 교사나 현자, 뭐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코엘렛이라는 인물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탐구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탐구가 해 아래서라는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 땅의 경험, 인간적인 관점만 가지고 의미를 찾아보겠다. 이런 시도인 거죠. 정확합니다. 해 아래서 신적인 관점을 일단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헛되다는 말,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헤벨. 네. 저도 이게 그냥 단순히 의미 없다, 쓸모 없다 이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훨씬 더 깊은 뜻이에요. 뭐랄까, 입김이나 안개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금방 훅 사라지잖아요. 잡을 수 없고. 네, 잡을 수도 없고 일시적이고 때로는 좀 부조리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헤벨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죠. 그렇군요. 그 헤벨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코엘렛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고요? 네, 그렇죠. 코엘렛이 전통적으로는 솔로몬 왕하고 동일시되기도 했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뭐 아람어의 영향이라든지 페르시아 시대의 단어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솔로몬보다는 훨씬 후대의 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솔로몬 이름은 왜 썼을까요? 아마도 문학적인 장치 아니었을까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부자였던 왕도 해 아래서 의미를 못 찾았다면 다른 누가 찾겠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죠. 와, 그러네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실험이 지혜 추구였죠? 네, 맞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뭔가 답이 보일까 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좀 역설적이에요. 어떻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게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세상을 더 잘 알게 되니까 그 불완전함이나 뭐 결국 죽는다는 거, 이런 게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죠. 지혜가 답이 아니었군요. 그럼 다음은요? 다음은 쾌락입니다. 웃음, 술, 뭐 엄청난 건축 사업, 재산 모으기, 사치, 향락,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와, 정말 끝까지 가봤네요. 네, 그런데 그 결론도 아주 냉정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살펴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도 결국 헤벨이군요. 쾌락도 잠시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순간적인 만족은 주지만 이게 삶의 어떤 지속적인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 이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코일렛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이것 역시 헤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봐요. 일하는 것 자체도 고통이 따르고요. 네, 힘들죠. 또 애써 모은 재산, 이거 내가 죽으면 누가 가질지, 혹시 좀 어리석은 후계자한테 넘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그것도 그렇네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5장 10절에.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고요. 진짜 해 아래에서는 뭘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느낌인데요. 네, 코엘렛은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봐요. 미화하지 않아요. 자연은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엔 불의가 있고. 네,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결국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심지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 이게 다 헤벨, 덧없음의 증거라는 거죠. 와, 듣다 보니까 정말 허무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전환이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깊은 허물을 이야기하다가 코일렛이 갑자기
근데 반복적으로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네, 모든 게 헛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갑자기요. 이건 그럼 그냥 에라 모르겠다 즐기자 이런 건가요? 처음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코엘렛은 이런 소박한 즐거움들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보람 느끼는 거. 이걸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명시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선물. 네, 3장 13절, 5장 19절 이런 데서 계속 강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이 근본적으로 헤벨, 즉 덧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을 때 역설적이게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와, 헤벨을 알아야 오히려 현재의 선물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깊은데요? 그렇죠. 덧없음을 아는 게 현재를 누리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여정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 책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딱 정리를 해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12장 뒷부분, 에필로그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서 최종 요점을 딱 던져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게 결론이군요. 네. 여기서 경외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요. 명령을 지키는 건 그 마음의 어떤 실천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면 그 헤벨, 그 덧없음과 부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답도 바로 뒤에 나옵니다.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 심판? 네, 이게 그냥 겁주는 게 아니고요. 해 아래서 우리가 보는 이 불공평함, 이 허무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미래의 심판이라는 관점이 지금 이 순간의 헤벨에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결국 코엘렛의 여정은 이거예요. 해 아래만 보면, 즉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답이 없다. 진짜 의미와 만족은 없다. 네. 하지만 삶의 그 한계와 덧없음, 헤벨을 인정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현재를 선물로 감사히 누리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덧없음 속에서 오히려 선물을 발견하고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니.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헤벨, 아, 이거 참 덧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코엘렛의 결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헤벨에 어떤 새로운 의미나 어쩌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